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일부 징, 조, 편.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챕터 4 거룩한 도성. 다음의 성구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에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위의 성구는 계시록 11장의 첫 줄로서 두 증인이 출현하기 전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위 성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의 건립을 기다리고 있지요. 제3성전이 건립돼야만 42달 동안 성전의 바깥들이 밟힐 거라는 위의 성구가 실현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의 성구는 제3성전의 이야기도 예루살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아님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위 성구에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라면 같은 11장 8절의 예루살렘을 소돔, 애굽이라 표현해 놓은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에는 소돔과 애굽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의 몸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음의 성구를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날개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그곳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데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의 성구는 천사가 요한에게 거룩한 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표현이 좀 독특하죠. 천사는 앞의 성구에서 거룩한 도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같이 이쁘게 단장한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천사는 거룩한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구의 정체는 큰 그림의 힌트였으며 퍼즐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거룩한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제 다음의 성구에 위에 단어를 적용해서 다시 읽어보세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에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일어서서 성도 몸 안의 성령을 측량하고 성령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도의 육체는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명확하죠? 이 성구는 이미 성경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게끔 다른 성구의 퍼즐 조각을 숨겨 놓으셨고 그것을 200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 12장 4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봉인이 풀린 것입니다. 집중하세요. 우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계시록 11장은 매우 중요한 타임라인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본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의 목적은 지금이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고 분명히 우리는 7년 환란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그 7년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일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11장 2절. 후 3년 반.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11장 3절. 위 두 기간이 각각의 3년 반이라는 장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두 증인은 같은 장소에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시록 11장 5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두 증인의 주변에는 이방인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하는 순간 살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 사실들을 데칼코마니에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성구를 보세요. 일어서서 성도 몸 안에 성령님을 측량하고 성령님의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도의 육체는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위 성구는 다음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의 짐승이표는 육신은 죽이지만 영혼은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후 3년 반의 짐승의 표는 육신과 영혼 둘 다 죽인다. 이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14장. 이제 눈치채셨지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사건은 쌍둥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둘 다 있었던 것입니다. 챕터 5 계시록의 타임라인. 지금부터 그동안 발견해 온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그동안의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영의 상태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히 열려 막힘없이 읽혀지는 계시록을 보시면서 많이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은 모든 봉인을 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첫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일곱 재앙은 법칙이 있습니다. 일곱인의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이고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곱인은 7년이고 일곱 나팔은 1년이고 일곱 대접은 70일입니다. 이것을 7년 달력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일곱인. 위의 도표는 계시록 6장에 나타나 있는 일곱인의 순서로 도표를 만든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맨 아래 일곱 번째 인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 나팔이 1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은 황충의 재앙이 5달의 기간이라는 것이 힌트였습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안에는 일곱인의 순서가 적혀 있는 장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계시록 14장의 일곱 문단입니다. 위 그림의 세 번째 인을 잘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큰 성 바벨론에 얽힌 비밀 이야기입니다. 둘째, 진노의 포도주.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셋째 인에 관련 선구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14장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은 13장에 나타나는 첫째 짐승으로서 첫째 바벨론이자 초강대국 미국입니다. 참고로 둘째 바벨론은 미국의 멸망 뒤에 유일한 초강대국인 유럽 합중국. 위의 셋째인의 내용으로 보아 미국이 첫째인과 둘째인의 기간에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한 진노의 포도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난 2년을 기억해 보세요. 답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진노의 포도주의 정체는 바로 백신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14장 8절. 미국은 전 세계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죄로 셋째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미국이 돕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집중하세요. 다음 선구는 예레미야서 25장에 언급되어 있는 첫째인과 둘째인의 예언입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5장 3번역 성경.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작년의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국민 여러분, 비접종자들에 의해 주변인들의 건강이 위험에 빠지고 모든 국민의 자유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계속 접종을 거부한다면 800만의 접종자들은 그들을 집에 가둬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위의 내용이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완벽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이 바로 지난 2년의 상황이란 것을 말이죠. 셋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부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하다 보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점을 알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난 역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석하는 잔치입니다. 첫 번째, 휴거 때에 부활하여 올라간 자. 두 번째, 살아서 휴거받아 올라간 자. 세 번째, 7년 환란 중 믿음을 지키려 순교되었다가 여섯째인 때 부활 휴거된 자. 네 번째,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마지막 참석자는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참석하기 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절대로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벌어질까요? 바로 아래의 때입니다. 믿기지 않는 분들을 위해 증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의 후반에 두 증인이 부활승천에서 하늘로 올라오면 24장로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첫 번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두 번째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계시록 11장 18절. 첫 번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두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는 일곱 대접의 때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땅에서는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재앙, 그것이 70일간의 일곱 대접의 때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조건. 첫째, 남겨져 순교한 자들도 참석해야 한다. 둘째, 두 증인도 참석해야 한다. 답은 7년 환란의 맨 끝자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휴거가 그때라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받은 성도는 순교자들과 두 증인이 올라올 때까지 천성에서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시록의 타임라인에 혼동을 하게 된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이 계시록 여기저기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구들을 모아 벤다이어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시며 그 성구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음의 그림 속 성구들은 한날 한시 한 공간에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입니다. 계시록 19장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신부들 앞에서 부르는 결혼 축가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갑자기 계시록이 훤히 보이는데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훤히 보이는 이유는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은 99%가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신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지금은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자 사랑입니다.